고향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 테스트하고 오자마자 또 제가 대기실에서 잠깐 앉았는데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내가 경산중앙교에 있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고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을 나눴구나. 그 추억들도 떠오르고 또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직접 보니까 너무 제 가슴이 기쁘고 벅차오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죠. 참 많이 힘든 시간을 사랑다문교회도 또 우리 경산중앙교회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힘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분리개척 타이밍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사랑다문교회가 분리개척한 뒤 6개월 뒤에 코로나가 시작됐거든요. 대구 땅에 6개월만 뒤에 우리 사랑다문 분리개척을 이제 만약에 시도했더라면 얼마나 더 힘겹겠을까. 어쩌면 연기됐을지도 모릅니다. 참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방법,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코로나 시대가 될 줄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아시는데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생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켜요? 부흥케 한다고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룻기 말씀 통해 주셨던 제게 은혜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은혜 아래서 교회는 세워진다.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로 너는 서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명확한 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 아래에서 세워지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 아래에서 세워지는 선교적 교회. 은혜 아래에서 세워지는 선교적 교회.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근준입니다. 이근준. 경상도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 이근준이 아니라 이건준이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사 직분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건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냥 이근준 목사님, 이 직함 때문에 그런지 이건준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제 이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없이 살다가 근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경산중앙교회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그때 골룸 역할을 맡았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저쪽에서 내복바람으로 콜롬 프레셔스 반지가 필요해 뭐 이러면서 나왔잖아요. 그때 제 친구 간달프 역할을 맡았던 김영숙 전도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건준아 이렇게 부르는데 시원하게 그냥 제 이름을 건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잊어버렸던 그 이름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새롭게 올라왔다. 김영수 전사님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지었던 부모의 철학이 담겨 있고 소중한 가치관이 담겨 있고 때로는 신앙이 담겨 있죠.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름을 함부로 잘 안 짓죠. 오늘 말씀도 룻기 말씀을 이름의 뜻을 잘 알고 보면 룻기가 잘 이해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룻기 말씀 시작부터 여러 명의 이름이 시작되는데 이 이름을 한번 볼까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에요. 그의 아내 이름이 있습니다. 나오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이 부부가 만나면 서로의 부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보 할 때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엘리멜렉 이러면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그러면 나오미 기뻐요. 합치면
나의 하나님 왕이십니다. 기쁩니다. 나의 하나님 왕이십니다. 기쁩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왕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이름. 멋지죠? 근데 이들의 자녀의 이름이 의외입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이 말론, 기련.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허약하다, 깨지기 쉽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이 허약, 이 약골 혹시 지으신 분 있으세요? 잘 없죠? 왜 부모가 자녀한테 이런 이름을 지었고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 가족이 살았던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떡집. 근데 1절 말씀 보니 떡집에 떡이 없어요. 떡이 떨어졌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엘리멜렉은 결정을 내립니다. 떡집을 떠나자. 어디로? 모압이란 나라, 이웃나라 모압이란 이방 땅을 떠납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자식 이란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네가 아버지 뭐하시노? 베들레헴, 즉 약속의 땅을 떠나서 지금 네가 아버지 뭐하시노? 하는 모압 땅으로 떠나는 엘리멜렉의 가족입니다. 이것은 단지 땅을 떠나는, 땅을 이동하는, 이사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고, 그것도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너가 왕 뭐하시노? 마치 이것을 묻는 것처럼 그 모압 땅으로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이동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모압 땅에 간 엘리멜렉 가족들 어떻게 됐을까요? 2절에서 3절 넘어가니 얼마 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먹고 살려갔는데 죽어요. 그의 아내 기쁨은, 나오미는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모압 여인 두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결혼이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그거나마 조그만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한 10년쯤 살다가 5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두 아들 이름 허약함, 깨지기 쉬운. 그래서 약골이었을까? 그래서 빨리 죽은 걸까? 그리고 왜 이런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빨리도 죽는 것까지 봐야 되는가? 여러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1절 말씀에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1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죠? 사사기의 특징, 그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한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맨 끝절 한 절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사사기 끝장이 나오는데 우리 한 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사기 21장 25절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사사기 시절에 엘리멜렉이 살았던 거예요. 그때 왕이 없었대요.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400년간 애굽 땅에서 타국살이하고 종노릇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그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 그 땅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땅도 있고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대군이 준비됐고 왕이신 하나님도 계시고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그 나라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증거하기만 하면 돼요. 마치 아브라함, 그 하나님 나라 국민 1번으로 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성취가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고 증거하면 돼요.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나라의 가장 중요한 왕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왕으로 인정하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왕이다, 나한테 맞춰라. 이게 바로 사사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시절에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만 불러도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이름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가 과연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이름처럼 살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던 엘리멜렉, 그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자녀였습니다. 기론과 말년, 허약함, 깨지기 쉬운, 흔들리기 쉬운. 그래서 그들은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죠. 입에 풀칠해야 되죠. 떠납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왕 뭐 하시노? 모압으로 떠납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이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 성도들의 민낯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분립개척 2년 과정 속에 이런 저의 연약함을 참 많이 직면했었습니다. 제 민낯을 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고 징계하고 버려버리는 하나님 아니시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살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린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속에 내오는 대로 하나님도 몰라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백성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의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다시 얻으련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고 시대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어요. 처음에 저희 사랑 남은 교회가 시작할 때 장년이 26명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포함해서 주일학교는 저희 집 아이 2명, 초등학교 3학년 2명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1명이었습니다. 약 30명 정도가 분립개척을 나갔죠. 처음에 청년들이 없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 7명만 좀 보내주세요. 그럼 좀 분위기가, 청년들이 있으면 좀 분위기가 좀 더 살아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으쌰으쌰. 그래서 청년들 한 7명 보내주면 소그룹 만들고 제가 좀 또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달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청년 7명이 예배당에 딱 오는 거예요. 같은 날에. 그래서 저는 예배 후에 사랑 담은 교회는 같이 식사교제를 하고, 코로나 전입니다. 식사교제를 하고 구역 모임을 본당과 교육 다 보이는 곳에서 서로 간에 흩어져서 다 합니다. 작은 교회 있는 게 좋더라고요. 예배 후에 밥 먹고 같이 거기서 구역 모임까지 끝나요. 근데 이날은 구역 모임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다들 자기 구역 식구들 안 보고 우리 청년들 보느라고. 청년들이로 자꾸 저를 봐요. 그 눈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왜 보죠? 야, 목사님이 몇 달 전부터 계속 7명 청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7명이 동시에 그 세 가족 카드를 제가 읽으면서 사람 전부 다 놀라시는 거예요.
그 청년들 앉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이 응답의 날이구나. 할렐루야. 중고등부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됩시다 했는데 씨앗이라도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중학생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부모 따라온, 근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2가 뭔지 아시죠? 세상에 제일 조심해야 될 중2입니다. 그의 이름 우준인데 우준이하고 제가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준아,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 왔단다. 우리도 이제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자. 내가 별로 소망이 없는 얼굴로 뭘까요? 뭐 땅을 뻑뻑 끌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오면 좋겠니? 예쁜 친구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유 닮은, 아이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유 닮은 애가 왜 여기 오냐? 우리 얼굴 보고 도망치겠다. 속으로는 그랬지만 겉으로는 그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래, 청소년들이 오려면 좀 우리 공동체 이름이 좀 멋진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 중고등부 이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참 고민하더니 전 욕을 한 줄 알았어요. 역시 중2는 무섭구나. 목사님한테도 욕을 하네. 그 뒤에 이어서 들었나? 응? 마 들었나? 마 들었나? 이 경상도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사투리로 얘가 이름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마 들었나? 중고등부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그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나 이게 외래어 중에 마 들었나가 있을까 해서 검색한 있어요. 무슨 식물 이름이더라고요. 그게 마 들었나 중고등부. 그 뒤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내주셨어요. 청소년 한 명이, 여자애가 중2학년 여학생 한 명이 또 등록했어요. 물론 아이유처럼 예쁘진 않습니다. 근데 한 명이 얼마나 이뻐 보이고 귀한지. 그 뒤로부터 계속 중고등부 아이들이 늘어나서 지금은 최적 9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문제죠. 저희 집 애들 둘이밖에 없잖아요. 경산중앙교회에서 떠나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처음에. 왜? 이 좋은 교육 환경과 좋은 선생님, 좋은 탁월한 교육 전도사님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떠나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안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이 그 무엇보다 다른 건 핑계 안 하고 친구들이 없어서 아빠 나 좀 힘들 것 같아. 아빠 눈치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은사가 다해야 기도하자.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전도하면 되지. 그래서 저희 가정이 교회 앞으로 이사도 하고 거기서 아이들도 전학도 시켜서 학교 아이들 전도하라고. 저는 아이들 학부모로 마스크 쓰고 깃발 들고 가서 학교 앞에 교통 정리합니다. 여기 마스크에다가 사랑 담은 교회 큰 글씨 붙여놓고 우리 동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거 알리려고 여기다 대놓고 사랑 담은 교회 써놓고 가서 교통 정리하죠. 많은 분들이 인사를 저에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친구를 3명 2명 사귀어서 어디 가서 노느냐? 놀이터 가서 놀지 않고 사랑 담은 교회 모자실에 와서 뛰놀더라고요. 모자실 바로 옆에 제 목양실입니다. 조그마한 목양실이 하나 있는데 옆에서 속삭이는 말까지 다 들려요. 아시죠? 어떤 근데 아이들이 그 바닥에 무너지라고 쿵쾅대며 뛰놉니다. 저러다가 바닥 깨지겠다 싶은데 제 마음 너무 기쁜 거예요. 와, 그래 마음껏 뛰놀아라. 한 명이 어디냐?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 계속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또 우리 또 좋은 교사 선생님들을 또 헌신하게 하셔서 주일학교가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최적 20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분리개척 후에 모자실이 텅텅 비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 만들었는데 제가 저기 한 발 더 크게 만들자 이거 고민한다고요. 제가 몇 주를 한 발 더 저기를 키우면 본당이 한 발 더 작아지는데 해 마로 그 한 발 가지고 고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모자실 이겼어요. 왜? 이 동네에 어린 자녀가 많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모자실 좀 더 키우고 본당을 줄이자. 안 그래도 본당 작은데 뭐 이러면서 근데 어느
분리개척한 뒤에 3주 뒤에 저기 뒤에 모자실에 텅텅 빈 모자실에 멋진 신혼가정 2가정이 와서 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이었어요. 그 다음 주일에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등록하셨냐 물어보니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고 예배당 분위기 너무 좋고 제가 찾던 교회네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두 분 아세요? 2가정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같은 날에 그러게요? 만약에 같은 날에 안 왔더라면 제가 등록을 했을 때 약간 망설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만 아무도 없고 우리 가정만 있으면 좀 민망할 것 같아서. 근데 거의 비슷한 가정, 둘 다 학교 선생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비슷한 아이 연령대 두가 동시에 나타나니까 서로가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자, 누가 일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제가 분리개척 준비하면서 개척 멤버를 모집하는데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제적이 7,000명 성도잖아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는 분리개척 나가겠다. 하나님 100명의 예배자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죠.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신청이 서주하더라고요. 내가 9년간 경산중앙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참 제대로 못했나 보구나. 성도들이 참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거 보니 혼자서 낙심하면서 참 많은 실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사랑담은 교회 한창 공사 중에 인테리어 하는 현장에 가서 제가 화학성 물질 감염이 되어서요. 근데 이 증세가 대상포진과 너무 흡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병원, 피부과 2군데, 신경과 2군데에서 전부 다 이거 확실히 대상포진이다. 그래서 대구 시내에 있는 제일 유명한 신경과 갔더니 의사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사 생활 중에서 이렇게 심각한 대상포진 처음 봤습니다. 빨리 큰 병원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큰 병원 갔습니다. 다행히 오진이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제 몸의 증세와 너무 힘겨운 그 시대, 그 시기에 병원을 3일간 입원했었습니다. 몸은 아파서 찌른 아픔과 근지러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분리개척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때 한 찬양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 내내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병원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제 마음속에 세밀한 정말 음성으로 제 안에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실망하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거리들이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래요 주님, 해볼게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해볼게요.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리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분리개척 교회에 나가서 2년간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내가 바로 엘리멜렉이구나. 나의 왕은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설교하고 전도하고 하지만 실제 내가 어려운 일을 닥치니까, 흉년을 만나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기룡과 말론 깨지기 쉽고 연약한 믿음이 바로 내 이야기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은혜의 소식을 제게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보다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서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이게 뭔지를 제대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도 비록 과부 3명이지만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의 고통의 때가 멈춘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면 멈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시대는 힘들고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민낯은 이 시대에 더 많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금 그 은혜 붙들고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이 은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교회의 교회됨, 교회가 무엇 위에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선교적 교회로 살라. 선교적 교회로 살라. 선교적 교회가 뭐냐? 단지 단기 선교 많이 가고 선교 헌금 많이 하고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그게 궁극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전도지가 되고 내 인격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정이 될 수 있고 내 일터가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 교회로 사는, 선교적 교회로 사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인격 속에 선교라는 DNA가 심겨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며느리 2명도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합니다. 고향 땅 모압 땅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돌아가라 합니다. 내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새 남편이 될 남편의 집을 너희는 차라리 찾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마. 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며느리도 잘 알죠. 그래서 웁니다. 한참을 울다가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뽀뽀하고 떠납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는 떠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이유죠? 우리 15절에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시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지금 며느리 룻이 따라갔다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만 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나님을 보이며 살았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룻기서에 잘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진심으로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축복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나오미가 며느리를 진심으로 딸처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시죠?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엄마, 현실에 가는, 그렇죠? 다 여자분 대부분 살짝 흔드시죠. 이게 솔직한 우리 현실인데, 이게 현실이 된 참 아름다운 시어머니, 또 며느리. 출발점은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사랑하고 며느리를 아끼는, 그걸 알았던 며느리라서 또 따라갔던 그 사랑의 출발점은 또 이 나오미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또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이는 삶, 바로 이 나오미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나오미는 이 연약함을 고백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자신이 떠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떠났다고 고백을 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믿음 충만하게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누가 봐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면 당당하게 보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다 살지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깨지기 쉬운 그릇이 우리 아닙니까? 흔들리기 쉬운 게 우리 아닙니까? 나오미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될 나라를 떠났네요. 내가 붙들어야 될 약속을 붙들지 않고 먹거리 당장에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걸 했네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통해서도 그 며느리는 어머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현실은 완벽이 아니라 연약함이 너무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솔직해지는 거예요. 나도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솔직히 잘 안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내가 왕되어 살고 하나님은 왕이라고 말만 하지 실제로 내 삶의 영역에 돈 앞에 서면, 명예 권력 앞에 서면, 쾌락 앞에 서면 내가 왕이 됩니다. 이게 나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자유는 주어졌지만 아주 무거운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자신이 챙겨야 되는 시대예요. 온라인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솔직한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진다. 루시,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연약함까지도 인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룻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그는 더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남은 교회도 선교적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참 많이 여장하고 부족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 이 선교적 교회로서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코로나 시대지만 연말에 이웃을 위해서 돕자해서 예산을 거의 한 10% 가까이, 한 1,000만 원 가까이를 불이웃을 위해 쓰자고 모두가 다 공동체에 다 통과를 했습니다. 연말에도 김장,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무슨 김치를 먹겠습니까? 우리 먹으려고 김장하는 게 아니라 나누려고 김장을 또 여전히 했어요. 독거노인, 고아원 방문, 모든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선교를 지향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 땅에, 이 지역에 드러낼까? 어떤 한 분이 또 교회 차량을 헌신하셨어요. 차량을 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동네를 제가 운전하게 다니면 사람들이 교회 차만 봐도 사랑담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네.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 때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갔는데 저 차 보니까 괜히 교회가 땡기네, 가고 싶네. 그런 차를 만들까? 저는 고민하면서 차 한 대도 디자인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제 믿음의 응답인지 차 보고 교회 오신 분이 있었고요. 또 테라스도 처음에는 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테라스가 좀 이쁘면 좋겠는데 예산은 없고 그냥 놔뒀어요. 그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좀 못했던 게 초반에 많았거든요. 다 그냥 놔두고 아주 본질적인 것만 처음에 챙기더라고요. 테라스는 당연히 우선순위 밀렸죠. 그러다가 어떤 한 지역의 경산중앙교회 모 집사님이 교회에 좀 방문하더니 목사님 재료비만 주십시오. 제가 홍사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또 깔끔하게 테라스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느 날 사랑남원교회 어떤 지나가던 분이 보셨다가 테라스 보고 나 이 교회 등록할란다 해서 등록하시고 그 가정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더 신실하게 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애쓰느냐. 우리의 몸속에, 사역 속에, 모든 것 속에 이 선교라는 것이 녹아르. 제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겠습니까? 여기서 경산중앙교회에서 배웠죠. 아시잖아요. 우리 경산중앙교회의 저력은 전도와 기도에 있다는 거. 이 두 개로 우리가 부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선교적 교회로 산다는 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지금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드니까 이것도 깎고 저것도 깎고 이거 줄이고 저거 줄이고, 제일 먼저 깎이는 게 또 더 선교적인 부분들, 선교사님도 이해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최우선순위에 두고 선교,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 복음 전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이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복음 주신 게 교회의 존재 이유인데,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 있으면 그거 하십시오. 사랑남은 교회가 4월 달에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2주간의 자가격리도 하고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저희 건물 상가교회들은 아시죠?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사장님끼리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엄청 친해요. 예, 저랑 대부분 다 친합니다. 이 목사, 저한테 보면 목사님하고 잘해요. 근데 제가 2주 격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때문에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아내와 함께 주스 쌕쌕 오렌지를 사들고 쌕쌕 오렌지 하면서 찾아가서 사장님들에게 많이 마음고생하셨죠, 힘드셨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목사님 힘드셨죠, 목사님 괜찮으세요, 저희들도 많이 놀랐어요, 목사님 저희들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이야기를 시간상 많이 이야기 못 하는데, 저희가 모든 행사할 때마다 상가 사장님들 제가 찾아가서 거기에 이제 상품권, 우리 교회 예산으로 해서 상품권 만들어서 이분들 그냥 드리는 거죠. 우리가 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상품권으로 교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쓰고, 상가 사장님 너무 좋아하시죠.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같이 살리는 그 역할을 교회가 구심점에서 해주니까 이 사장님들이 알죠. 저의 마음과 교회 사랑나무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를 더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연약함이 있지만, 저희 부족함이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할도리는 하고 해야 되는 하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심을 또 드러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힘든 것보다, 내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우리를 딱 덮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힘든 시대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할 건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루스로 하여금 나오미의 하나님을 또한 보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연약함 있는 그대로, 그래요, 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할 도리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핑계로 여러 가운데 숨어 있었던 혹시 예배자가 있다면 나오십시오. 여러분, 해야 될 도리 하십시오. 미뤘던 거 하십시오. 내려놓았던 십자가 다시 들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경산중앙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선교적 교회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상황은 힘들지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왜 이런 저를 불러서 이런 분립개척 기념 예배를 드릴까? 저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분립개척 1호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2호도 3호도 계속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첫째를 이렇게 잘났으니까 둘째도 여러분 멋지게 잘 해내실 겁니다. 김종호 목사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 생명 살리는데 이것보다 더 힘되는 일은 없습니다.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사랑담은 교회와 함께 우리 형제교회 경산중앙교회 여러분 얼굴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